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벨사살입니다. 어제까지는 느부갓네살이었는데요.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미들이더라.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술 파티입니다. 이때가 주전 약 539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인데 1000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파티였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강의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술 파티를 열고 있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함량미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거대한 술 파티를 열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곧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향락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날 밤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왕궁을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의 목을 벤 것입니다.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이 대제국 바벨론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 저녁에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줄을 오늘 이 벨사살 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랑했고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가 하면 회복의 때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좀 성공했다고, 뭔가에 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뭔가 손에 좀 쥐었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곧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잘 되거든, 성공하거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조상이라는 뜻도 해석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빼앗아온 성전의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쓰도록 가져라는 거였어요.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 오기는 했지만 이것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 모아놓는데 말이죠. 오늘 벨사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존경과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거룩한 그릇들을 술잔으로 쓰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날 밤에 죽고 바벨론은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성전 그릇들을 술잔 삼아 마시고는 금은동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새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그 손가락을 본 손가락에 나와 글씨를 쓴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에게 얼마나 심한 공포감이 밀려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1639년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잔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공포감에 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술 따르던 그 시녀가 술잔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과 예언자들, 술객들을 모아놓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벽에 쓰인 그 글자가 무엇인지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더욱더 크게 걱정했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태후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왕에게 나와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은 다니엘을 데려오게 했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 벽에 쓰인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오바라신. 메네는 센다는 거고요.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뜻이고요. 우는 그리고 바라신은 나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사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했던 벨사살, 하나님을 무시했고 모독했던 그 벨사살 왕은 스스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가볍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그가 함량미달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손이 나타나 쓰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미달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때에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벨사살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만함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었을 때 이것이 함량미달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 벨사살과 정반대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에서 또 사로잡혀온 사람이었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전국을 다스렸던 고위 관료, 우리로 말하면 총리쯤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벨사살 왕 때에 그 관직을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왕은 다니엘에게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바벨론에서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7절로 넘어가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어떤 자리를 보장을 했고, 그에게 어떤 많은 상급을 얘기했지만 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가 비록 유다의 포로였지만 왕 앞에서 당당했고요. 물질이나 어떤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그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떤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태후가 왕에게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 앞에서도,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태후가 보기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명철하게 되고요, 총명하고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추호도 행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 오늘 다니엘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지혜를 가지고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미모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오랫동안 쌓아왔던 어떤 인간의 관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덕, 우리의 헌신, 이웃을 향한 사랑, 봉사와 섬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사람, 무게가 나가는 중량감이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